할렐루야. 오늘은 예수의 먹거리라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줄거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먹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항상 추수할 날을 고대하며 삽니다. 이른봄 씨를 뿌리고 자기라는 태양 아래서 뜨거운 여름을 지나는 동안 성큼 다가오는 추수의 때를 설레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가을에 알곡을 거두어들이고 만족해하며 다음에 농사를 또한 준비합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순환하고 농부는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을 되풀이합니다. 추수란 먹을 양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죠.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추수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땅에 소출이 없으면 인생은 굶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땅을 일고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여야 기본적인 생명의 필요인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을 거절하고 살 수 없도록 인생은 피조되었습니다. 비록 적은 모피로 생명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풀뿌리를 캐야 되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추수하는 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때를 소망하면서 산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는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속담을 인용하는 말씀인데 흔히 인간이 추수 때를 고대하면서 사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가을거지의 추수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이지만 자신의 삶의 결과를 추수하는 것은 다만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의 결과가 풍작일지 흉작일지에 대한 자신과 확신도 명확하지 않은 채 막연히 추수 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농부로 비유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와 추수에 대한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고 계십니다. 인생들은 추수 때를 소망으로만 갖고 사는 습성에 젖어서 기다리고만 있는데 오늘 본문의 기사에서는 그러한 인생들의 습성에 일침을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추수는 넉 달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식은 지난해 거두어들인 곡식을 양식으로 삼아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추수하여 양식을 모여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추수는 양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은 도대체 무엇이었으며 그가 말하는 추수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식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양식으로 삼고 사는가? 한 걸음 나아가 지금 나의 양식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별명을 붙여본다면 예수님의 양식에 관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이었던가? 그는 무엇으로 양식으로 삼고 살고 계신가? 요한복음 4장은 예수의 먹거리와 제자들의 먹거리가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을 극명하게 나누어 나타내주는 장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나는 대화가 크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핵심은 곧 예수의 먹을 것에 관한 기록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을거지가 곧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여 그의 일이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을 얻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일은 곧 양식인 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0쯤 되었더라. 사마리 여자 하나가 물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신 이는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동리에 들어갔음이라고 사도행 요한복음 4장 6절과 8절에 말씀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와 동행하던 제자들이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하여 동리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따라다니지만 제자들과 예수는 늘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제자들의 필요는 당장 먹을 양식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탁발이라도 해서 스승의 줄임배를 채워 드려야 하는 다급함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는 사실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먹거리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음을 성경의 여러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동네로 탁발하기 위해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먹을 것을 사러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제자들은 먹을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와의 여행을 잠시 중단하고 동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고나던 예수는 무엇으로 기운을 차리고 배를 불리고 계셨습니까? 곧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그것도 남편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자신의 남편이 아닌 처지에 놓여있는 여인을 거두어들이고 양식으로 배를 채우고 계십니다. 그 사이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여 잡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라삐여 잡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참으로 동상이몽이죠. 이것이 인생들과 예수의 비껴감입니다. 얼마나 가상한가. 스승을 보필하고 섬기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러 다니는 모습이. 그런데 어렵쇼 와서 보니 이미 잡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으시다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양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는 이 양식을 먹지 못하면 살 수 없는 분입니다. 양식이란 먹고 살 거리를 말합니다. 곧 먹거리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이란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양식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그것만이 그가 살 수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예수의 잡수실 것에 분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전력을 기울이며 삽니다. 스승으로 모시고 사는 즐거움, 그리고 스승의 먹거리를 장만하여 갖다 드리는 즐거움 속에서 제자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 자체 스승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장을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께 충성 봉사를 바쳐서 양식이 되게 하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예수의 신랑을 준비해 드리기 위해서인가? 그리고 그렇게 산 결과를 천국에서 아름다운 결실로 거둬 들일 수 있다는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말입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오리라는 희망을 간직하면서 비록 우리가 지금 이렇게 땀 흘려 수고하고 있지만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열매가 앞에 놓여있다는 소망에 부풀어서 살 것인가? 예수는 그러한 인생들의 삶의 패턴을 여지없이 부정하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동리로 살아갔지만 예수는 먹을 것을 그 자리에서 추수하셨습니다. 넉 달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배가 고프고 시장기가 돌기 때문에 피곤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식량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야곱의 운물에 물을 길러왔던 여인은 희어져서 충분히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낫을 대기만 하면 될 만큼 충분히 숙성해 있었고 여름에 떼약볕에 무르익어 있었습니다. 그가 남편 5을 만나면서 충분히 시달렸고 안식은커녕 여전히 갈증에 목말라 있었으니 여기 야곱의 운물에서 그 가란목을 죽이고자 물동이를 이고온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오 시간을 이용해서 왔다는 사실이 그가 얼마나 목마름에 갈증에 처해 있었는가라는 점을 잘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즉 그의 삶을 만족시켜줄 만한 것에 대한 모든 소망이 끊어져 있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는 세상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을 기대하거나 세상에 머뭇대지 않을 만큼 그는 무르익어 있었습니다.
예수는 여기서 다만 거두어드리기만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더 이상 남편을 찾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로는 그에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남편이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헛상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추수요, 예수의 먹거리요, 예수의 양식이었습니다. 예수의 양식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었다면 동시에 사마리아 여인의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라는 양식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양식은 자신을 양식으로 주고 그로 하여금 새롭고 산 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양식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는 말씀대로입니다. 이것은 창조자의 양식과 피조자의 양식입니다. 피조물은 조물주만의 양식이며 조물주는 피조물이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의 양식은 창조한 일 자체가 자신이 살아가는 양식이며 피조물은 자신의 근거와 터전인 창조자를 대면하고 만나는 것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며 갈증의 영원한 해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자신됨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이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굴러가는 것이 생명이듯 창조자는 창조하는 일을 지속하는 것이 생명이며 양식입니다. 그리고 일입니다. 피조자는 충실히 빚어지기 위해서 창조자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삼는 것이 구원이요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수 있다고 고집하며 삽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 추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시는 중 밭의 가라지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셔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비유에 전체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이 비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추수때는 세상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추수 장면은 어떠합니까? 거기서 추수꾼은 곧 누구였으며 추수꾼이었던 예수께서 추수꾼으로 파송하고자 하는 자들은 또한 누구였던가? 예수께서 추수하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는 세상의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가 머리를 두고 있었던 세상은 이제 더 이상 그의 안식할 터전으로서의 역할이 끝났으니 참으로 세상과 작별하는 장면이 아닙니까? 그 앞에 놓여있던 야곱의 운물이나 물동이도 내동댕이 쳐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따지고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가라지였던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목을 축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쫓고 있었으니 가라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가라지는 돋보이게 마련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돋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외양을 잘 갖추게 합니다. 선악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합니다. 가라지는 본래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쉽고 때없이 자신의 잘남을 자랑합니다. 야곱의 전통을 자랑하는 운물과 작별하는 모습이 얼마나 신기한가. 이러한 일이 추수 때에는 일어납니다. 마태복음의 비유에서는 씨 뿌리는 자를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두어 들이는 자는 천사다. 매우 단순 논리로 말한다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는 그런 면에서 천사요 제자들이 일꾼으로 파송된다면 천사들을 보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천사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은 천사를 구원 얻을 고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사와 사자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안게로스는 천사를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때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보냄을 받은 자 안게로스,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 또와 같은 때에도 안게로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계시록의 7교회 사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사자를 안게로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는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리스도요 동시에 천사이기도 한 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천사가 논의의 주제가 아니므로 그냥 비껴갑니다. 비유에 나타나고 있는 밭은 세상입니다. 본래 씨는 세상에 뿌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나고 싹이 나서 결실하고 추수하게 되면 세상과 작별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세상에서이지만 그것은 끝은 세상의 마침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세상 아담 안에서이지만 구원받아야 할 곳은 세상으로부터입니다. 거룩이란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이요 그것은 개인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에서 전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짜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풍부성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유난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와 같이 비유가 등장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짜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지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싹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충실한 곡식으로 그리고 열매가 익으면 추수 때가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미 추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바라보면서 양식을 구할 것인가? 밭에 나가서 추수하여 양식을 삼을 것인가? 우리 인간이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추수한다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과 한 몸이 된다는 사실인데 그것이 우리의 배부림인가? 아니면 내가 먹고 배부른 양식은 다른 데 있는가? 그 말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결코 그와 같은 것들이 배부르지 않습니다. 도리어 미친 집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것이 무에 배부를 만한 일이라고 희희낙낙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시장기가 가시고 피곤이 사라지고 기운이 돋아진다는 말입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는 확실히 미친 사람이 아닌가? 그는 정말로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그깟 사마리아 여인 하나, 그것도 남편을 5씩이나 바꿔치기면서까지도 정신이 나가 있는 여인을 보고 무에 그리 신나는 구석이 있다고 저리도 야단일까? 그의 도덕성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배부르다니 도대체 이 무슨 엉뚱한 말인가? 이런 경우에 천박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가? 예수가 나사렛 출신의 존특이라서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거두떠보기조차 싫은 여인네들이나 가까이 하는 것인가? 그의 신분과 격에 어울리는 것이 이게 그렇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기서 밭은 물론 세상이라고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세상에 있지만 그 세상에서 뿌리를 내리지 않고 낫만 갖다 대면 거둬 들을 준비와 상황이 충분히 이룩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잊어버린 자를 찾아 낯서기만 하면 됩니다. 밭을 바라보며 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예수에 미쳐있는 모습을 그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만의 목입니다. 신사적이고 외모를 가꾸는데 익숙해하고 율법적 모양새 갖추기를 좋아하고 넥타이를 골라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만 추수꾼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내동제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목입니다. 그것이 겁나는 사람들은 아직 자신의 세상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 급선무입니다. 비록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와 자신들의 시장길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동리에 있는 시장을 택하고 있지만, 예수께서는 결국 제자들을 자신이 양식으로 담고 있는 삶의 방식과 같이 바꾸어 놓고 그들도 어느덧 자신과 동일한 것을 양식으로 삼고 시장길을 메우고 생명을 유지해 가도록 바꾸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꾼으로 파송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다운 의도입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에서 벌어지고 있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사건이 오늘도 기록으로 남겨져서 우리에게 깨우침과 양식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마침내는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바꾸십니다. 그것이야말로 제자들과의 관계에서의 치유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는 그렇게 해내시고 맙니다. 그렇게 엉뚱했던 베드로도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는 사도로서의 면모를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베드로를 피조물의 위치에서 양식을 구하는 자로 남아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당신과 같이 창조의 사역에 동참시키고 마침내 창조자가 먹고 마시는 양식에 합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베드로는 창조자가 누린 양식을 누리면서 살게 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결국 그와 같은 존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하시고자 제자들과 같은 동굴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와 같은 일꾼들을 부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9장 35절과 3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총회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엔 누가복음 10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아멘.